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입니다. 11절 말씀부터 16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함께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아멘.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 이 말씀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에서 굉장히 익숙한 말씀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바로 세상의 소금과 빛이다, 그런 말씀이죠. 이 말씀은 예수 믿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라, 빛이 되라 라는 말씀이 아니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빛이다 라는 의미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팔복과 연결되어서 이해를 해야 바로 이해될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11절과 12절 말씀을 바르게 이해해야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다, 빛이다 이 말씀을 바르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11절을 보겠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팔복을 이틀간 나눌 때 가장 핵심을 이루고 있는 것은 우리가 천국이라는 복, 그 복은 자격과 조건을 가지고 받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이것은 자격과 조건이 아니라는 것이죠. 애통하는 자, 이것은 자격과 조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을 지칭하고 있는 것입니다.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끊임없이 실패하고 또 좌절을 맛보고 생각대로 되지 않고 계획대로 되지 않고 뜻대로 되지 않는 삶을 우리가 끊임없이 살아갑니다. 그래서 인생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우리는 낮은 자존감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답이 없는 우리 자신을 보게 됩니다. 무능력한 우리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습관적으로 하늘을 쳐다봅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디 나를 도울 분 없어,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나 좀 도와주세요, 그런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자격과 조건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심령이 가난해지는 것이 자격과 조건으로 이해하다 보니까 심령이 가난해지기 위해서 무지 애를 씁니다.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것은 애쓸 일이 아닙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나 다 심령이 가난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심령이 안 가난해지셨습니까? 아직 인생의 쓴맛을 안 봐서 그렇습니다. 기도를 덜 해서 심령이 가난해지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실패를 덜 해서 심령이 안 가난해진 겁니다. 여러분이 요즘은 그 자식도 적게 나니까 심령이 덜 가난한 것 같아요. 저희 어머니 같이 8 아들 낳으면 심령이 가난해지십니다. 그래서 아들 한 둘 키우신 분들은, 여자분들은 싸납더라고요. 막 말도 거칠고. 저희 어머니는 아들 8 키워서 그런가 정말 조용하십니다. 8 키우니까 큰 소리 내봤자 소용없다는 걸 아십니다.
뭐 해갖고 되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부드러우셨습니다. 온유하셨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뭐 늘 성령 충만해서 온유했다고요? 아니, 그거 아닙니다. 아들 8 키우니까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늘 지고 사신 겁니다. 여러분 혹시 온유해지고 싶으세요? 한 8 낳으세요. 그냥 그 키워보세요. 심령이 가난해지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대학교 한 10번 떨어져 보세요. 심령 가난해집니다.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인생의 쓴맛을 보고 자격 없음과 조건 없음을 확인한 모든 사람들아, 자격과 조건을 가진 내가 왔다. 그러므로 나를 영접하는 사람들은 다 복받는다. 그런 의미의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11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건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을 이제 믿게 된 것이죠. 예수로 말미암아서 허락된 바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은 11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예수로 말미암아 복을 받은 하나님 나라를 복으로 받은 자들아라는 의미의 이야기이지요. 그런 사람들에게 네가 하나님 나라에 속했다는 것의 확인으로 세상 속에서 살 때 너희들이 욕을 얻어먹고 박해받고 또 너희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세상 나라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힌 세상이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된 너희들을 가만히 안 둔다. 그것이죠. 그래서 세상이 욕하고 박해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내용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 믿고 살아가는데 괜히 세상이 여러분을 힘들게 해요. 세상이 여러분들을 어렵게 해요.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뭘 확인하는 겁니까? 내가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구나. 이걸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내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 됐구나. 내가 은혜를 받아서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가 되었구나. 이걸 확인하기 때문에 기뻐하고 기뻐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근거를 가지고 13절이 나오는 것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이 이 11절, 12절, 그러니까 3절부터 12절까지를 받아서 13절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죠. 자격과 조건이 없는 너는 예수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너의 소속과 신분이 예수님 때문에 바뀌었다. 너는 세상 나라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이다. 이것을 근거로 해서 13절부터 선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무슨 선포입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바로 이 팔복을 근거로 해서 우리의 정체성을 바로 선포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은 바로 예수님 때문에 은혜로 얻은 소속과 신분에서 나온 정체성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놓치면 안 됩니다. 은혜에서 나온 정체성이에요. 그게 뭐냐면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다라는 의미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소금같이 사니까 빛같이 사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다,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님 때문에 얻은 소속과 신분 때문에 바로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이 바로 정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소금인가 빛인가를 확인하는 방법은 내가 그렇게 사는가 안 사는가에서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확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부분에서 늘 혼동을 하다 보니까
늘 신앙생활이 괴롭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세상의 소금이냐 빛이냐를 내가 예수 믿고 나서 얼마나 변했냐 안 변했냐에서 찾으려고 하다 보니까 변하지 않은 나에 대한 실망감이 큽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예수 믿어도 소용없군 이렇게 가고, 또 어떤 사람은 예수 믿었으니까 이제 내가 변화돼야지, 변화되는 건 내 몫이야 하고 변화를 내 스스로가 만들어내기 위해서 애쓰는 삶을 살아갑니다. 이게 소위 바리새인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네가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 되는 것은 너의 행위, 곧 너의 행위가 바뀌었기 때문에 너의 정체성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 예수로 말미암아 은혜로 주어진 그 소속과 신분이 너의 정체성을 만들었다. 이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는 삶을 실제 확인하며 누리려면 바로 나를 바꾸는 데 관심을 갖는 게 아니라 바로 나를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만드신 예수님이 누구신가, 여기에 집중하는 삶을 살아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은 나를 바꾸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고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계속해서 알아가는 거예요. 배워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영생이 뭐냐? 영생이라는 것이 뭡니까? 영생이라는 것은 주님의 생명 안에서 내가 살아가는 삶입니다. 내 생명으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에요. 주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삶이죠. 이게 영생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는 생명이 있지요. 이 생명은 부모로부터 유전받은 생명 아니겠습니까? 이 씨면 이 씨의 생명이 있고 박 씨면 박 씨의 생명이 있겠지요. 제 몸에는 아버지의 DNA가 있지요. 그래서 아버지의 DNA가 A로 제가 살아갑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를 정말 닮고 싶어 했습니다. 굉장히 저는 아버지를 자랑스럽게 생각해가지고 아버지가 학교 한번 오시면 좋겠다, 늘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아버지야 이렇게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되게 많았습니다. 근데 제가 굉장히 우등생이어가지고 한 번도 부모님이 학교에 오본 적이 없으십니다. 뭐 문제 일으키면 부모님 모시고 와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근데 저는 그럴 일이 없었어요. 그런데 저는 늘 제 안에 또 하나의 열등감이 있었는데, 저는 아버지 안 닮았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버지 닮고 싶은데 아버지를 안 닮은 거예요. 그런데요, 제가 어느 날 이렇게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아버지가 있는 거예요. 제가 아버지 닮은 거예요. 참 신기하대요. 아버지 닮은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아버지의 생명이 내 안에서 있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사실 알고 보면 아버지 생명으로 제 인생을 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저는 예수 믿었습니다. 예수 믿고 나니 겉모양은 아버지 모습을 닮았겠죠. 하지만 내 속사람은 어떻습니까? 이제 아버지 생명으로 사는 게 아니죠. 내 운명은 아버지의 운명이 준 그 운명을 사는 게 아닙니다. 저는 예수가 가져다 준 운명을 가지고 삽니다. 여러분 아멘이시죠? 여러분, 제 아버지의 운명을 가지고 살았다면 우리 아버지는 또 아버지의 운명을 가지고 살죠. 그 끝은 어디입니까? 아담의 운명을 가지고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죄를 지은 사람은 죽고 죄 지은 사람은 심판받아 지옥 가는 그 운명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인생 그 자체가 죽고 망하고 도적 맞는 그 굴레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가 물려준 생명을 가지고 사는 인생의 탄식이지요, 아우성이지요, 비극이지요. 그런데 저는 예수 믿다 보니, 예수 안에 있다 보니 이제부터 저의 인생은 예수의 생명을 이어받은 인생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여기서 이전 것이라는 것은 조상의 생명입니다. 더 성경적으로 말하면 아담의 세상, 아담이 물려준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이 벗어났습니다.
이제 예수가 만들어 간 그 세상 속에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저와 여러분이 늘 누리고 살아가는 것이 뭐냐? 이게 영생입니다. 근데 그 영생은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지냐면 우리의 행동이 바뀌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데 있어요. 알아가는 데 있어요. 이게 중요한 것이에요. 알아가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계속해서 예수를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이 세상의 소금과 빛, 세상의 소금으로서의 삶, 빛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내가 예수고 노력하고 결단하고 헌신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정체성을 만들어 주신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저와 여러분이 계속해서 알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빛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빛이십니다. 그리고 이 빛은 사람의 생명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요한복음 14장에 말씀하고 있는 것 같이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시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사람에게 유일한 진리고 유일한 길이고 유일한 생명이시다. 이 말을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은 빛이시다라는 의미의 말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생명이시고 진리시며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유일한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이 소유했어요. 이게 예수 믿었다는 거예요. 예수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뭐가 됐다고요? 세상에 빛이 된 것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42장 5절 보십시오.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내시며 땅 위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옥에서 나오게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우리가 세상의 빛이 되고 세상의 소금이 되는 것은 내 역할이 아닙니다. 내 책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예수 안에서 성취하실 바로 약속이라는 것이죠. 어떻게 약속을 이루십니까? 바로 사람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바로 보내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세상의 빛과 세상의 소금으로 살아가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이게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소금과 빛의 삶을 살아갈 때 늘 확인해야 되는 것은 내 소속과 신분을 확인해야지 내가 예수 안에 있다. 예수가 내 안에 있다. 내 안에 있는 예수는 누구신가? 내가 예수 안에 있다는 건 대체 무슨 의미인가를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이 묵상하고 알아감으로 가능한 것이지 저와 여러분이 끊임없이 내 행동을 바꾸기 위해서 내 행위를 바꾸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노력하고 예수로 가능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세요.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질문하십니다. 이 질문이 중요하죠. 시몬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라고 대답합니다. 신앙 고백하지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하느니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도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라고 말씀합니다. 이걸 거꾸로 한번 여러분 봐보시기 바랍니다.
천국 열쇠를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천국 열쇠를 얻기 위해서 노력하는 신앙생활을 합니다. 애쓰는 신앙생활을 합니다. 천국 열쇠를 내가 갖고 싶어. 천국 열쇠를 가지고 내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내고 싶어. 더 나아가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능력을 가지고 내가 신앙생활하고 싶어.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이것을 얻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신앙생활을 합니다. 내가 교회에서 보탬이 되는 신앙생활을 하고 싶어. 우리 교회가 더 부흥하기를 원해. 우리 교회가 더 사랑 많은 교회가 되기를 원해. 우리 교회가 더 믿음이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원해.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애쓰는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그건 애쓸 일이 아니래요. 왜냐하면 그것은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바로 약속이에요. 어떻게 그 약속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집니까? 신앙 고백이 바를 때예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 때예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에게 축복을 이야기했잖아요. 하나님이 구약 성경에 이미 선지자들에게 예수 안에서 이룰 약속을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이 지금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베드로에게 성취돼 버린 거예요. 성취가 일어나. 언제 그 일이 성취가 됐습니까? 베드로가 애써서요, 노력해서요? 아니에요. 예수님에 대한 바른 신앙 고백을 가질 때예요. 바른 신앙 고백을 가질 때 예수님이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데 그 뒤를 보시면 그때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음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 지겠다는 그 길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죠. 못 가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스승이 죽겠다는데 가로막는 건 제자로서 착한 일이죠. 제자로서 참으로 합당한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베드로를 보면서 뭐라고 말하면 사단아 내 뒤로 물러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제자다운 합당한 행동이 바로 그를 주님이 기뻐하는 사람으로 만들었느냐? 아닙니다. 베드로가 놓쳐버린 것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그는 합당한 행동으로 주님에게 바로 칭찬드리며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되려고 생각을 했는데 그가 놓쳐버린 것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놓쳐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놓쳐버린 모든 행위는 여러분 사탄의 행동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늘 옳은 행동을 하려고 합니다. 늘 좋은 행동을 하려고 합니다. 더 나은 행동을 하려고 합니다. 보탬이 되는 행동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요, 예수가 누구신가? 예수가 누구신가에 사로잡힌 행동이 아니라면 그 행동은 언제나 바로 사탄의 행동이 됩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 행동은 내가 바로 예수님의 자리에 앉은 행동이 늘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믿음으로 하지 않는 건 다 죄래요. 믿음으로 하지 않는다는 건 믿음은 언제나 그 핵심이 뭐냐면 대상이 핵심입니다. 믿음은 믿느냐 안 믿느냐가 핵심이 아니에요. 믿음은 그 대상이 하나님이냐 예수님이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믿습니다 합니다. 누구를 믿습니까? 자기 의지를 믿지요. 자기의 결단을 믿지요. 자기 생각을 믿지요. 그러면서도 믿는다고 말해요. 그건 믿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가 주인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예수가 구원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예수가 지금 하나님으로서 내 삶의 주도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인 것입니다.
거기에서 나와야 되는 것이죠. 거기에서 나올 때 저와 여러분이 뭐가 됩니까? 세상의 소금, 빛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아니 자기 자신이 사도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에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인생을 살아냈지요. 그런데 그것의 중심이 뭔지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고린도서 4장 5절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주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바울 사도는 세상의 소금이었어요. 그렇죠. 세상의 빛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삶을 살아내는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이었냐면 자신을 세상에 전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빛으로 만드시고 소금으로 만드신 그 예수님을 전하는데 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항상 저와 여러분이 조심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나를 입증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언제나 조심하셔야 돼요. 저도 목사로서 늘 시험에 받는 게 뭐냐면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아니 목사님은 참 능력이 있으십니다. 목사님은 참 신령하십니다. 목사님 참 그 첫인상도 좋으시고 참 사랑이 많은 분 같이 보이십니다. 이렇게 저한테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안 믿는 표정 같은데 그런 분들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제가 그런 말을 들으면은요, 제 마음 안에 뭔 생각이 들죠? 그 사람들을 실망시키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실제 입증하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입증하기 위해서. 그래서 제 귀가 어디에 항상 민감할까요? 사람들의 반응에 민감합니다. 혹시나 사랑 없다고 말하면 어쩔까? 능력 없다고 말하면 어쩔까? 요즘 목사님의 인상 쓰고 사세요. 그렇게 말하면 어쩔까? 그리고 맨 사람에게 신경 쓰고 삽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바른 그 인정을 받기 위해서 애쓰고 이렇게 살아갑니다. 어느 날 사람들에게 정말 목사님은 능력이 많으셔 이런 말 들으면은요, 정말 안도가 되고 좋습니다. 하지만 반대의 말을 들으면 너무 괴롭고 힘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제가 하는 기도의 대부분은 뭐냐면 하나님 저에게 능력 주세요. 저 좀 바꿔주세요. 그런 기도를 많이 하죠.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이건 바른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여러분 바른 신앙생활은 뭐냐면 나를 입증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말해주는 겁니다. 바울 사도의 신앙의 핵심은 뭐였냐면 또 사도의 삶을 살아가는 일의 핵심은 뭐였냐면 예수가 누구인가를 말해주는 겁니다. 예수가 누구인가. 제가 설교를 더 많이 해야 되는데 오늘 시간이 많이 가서 오늘 그냥 결론 내리겠습니다. 이 아침에 오신 복 있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소금입니다. 아멘이시죠? 이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야 됩니다. 어떻게 살아갑니까? 예수고 노력해서 아니에요. 나를 그 정체성을 만드신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아가셔야 돼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계속해서 그분에게 주목하는 겁니다. 그분을 계속해서 배워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뭄이 들어서 메마른 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 메말랐어요? 하늘에서 비가 안 내려오니까 메마르죠.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왜 메말랐냐? 그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메마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갑니다. 왜요? 결단 안 해서요? 헌신 안 해서요? 노력 안 해서요? 아닙니다. 예수를 모르니까 그래요. 예수를 알아가는 일에 게을리하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이 고난주간을 통해서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깊이 생각하는 그런 삶을 살아내시는 복 있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 생각하면서 좀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에게 실망하여 여러분 자신에게 관심을 많이 갖는 신앙생활을 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실망스러운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것은 여러분에게 관심을 가지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구원이시다. 예수가 구원이시다. 예수를 생각해라. 그런 시그널인 것입니다. 주의 이 고난주간에 더 예수를 생각하게 하십시오.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누구신가? 내 인생의 구원자는 누구인가? 내 인생의 하나님은 누구신가? 내 인생의 복은 누구신가? 나를 바꾸실 이는 누구신가? 나를 복되게 하실 분은 누구신가? 예수를 깊이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여, 이런 인생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 수요일입니다. 수요 예배를 통해서도 또 계속해서 주님을 배워가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또한 기도해 주십시오.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우리 한국 교회를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좋으신 주님께 이 아침에 우리 통성으로 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